자, 일어나십시오. 2023년 1월 1일 새 첫 예배 드립니다.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들은 날마다 반복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감추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일이 있었던가 하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도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반복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때와 마주하고 그 영원함을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사 늘 반복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날마다 새롭다라는 그 사실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그 삶 또한 우리 앞에 펼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에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미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다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이루어 함이라라. 아멘. 교회력 설교는 오늘까지만 할 겁니다.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 그 다음 골로새서 끝나면 빌레몬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하여 이 마태가, 저자인 마태가 구약 예언의 성취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며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관한 네 번째 예언의 성취로 삼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십시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고 난 다음 다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죠. 이에 요셉이 아기와 그 어머니인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이 앞부분을 우리가 봤잖아요. 보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출애굽 사건의 그 전형,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가 이집트 역할을 하고 헤롯이 파라오의 역할을 해서 이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 출애굽 그 1장과 2장에 있던 그 이야기의 그 전형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그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 부분을 보여줬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종말의 출애굽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집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출애굽의 전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전체에 담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라는 그 진술만 하고 그 앞서서 이 붙인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뒤에 붙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붙였다라는 것은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쓴 이 두 번의 이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 2장에서만 이스라엘 땅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다른 어디에도 이스라엘 땅이라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셨다는 이 진술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암시하려는 것 같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연자들이 항상 보면 출애굽 사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편을 이때까지 계속해서 77편까지 봤잖아요. 보면 거기서도 일 이야기를 하면 항상 출애굽 사건,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담기죠. 그런데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단지 옛 이야기의 반복이라기보다도 새로운 어떤 전형, 이제 그 사건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다. 내가 다시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그 출애굽 사건 그것 가지고 너희들과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과 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이 아니라 그 하나의 예표된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출애굽, 영원한 출애굽, 종말의 출애굽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논하기 위하여 이런 형식적이지만은 이런 어떤 이동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전사의 지시를 2번 받아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은 요셉이 무서워하니까 다시 나사렛으로 갔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심장부 같으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왜? 성전이 있으니까. 아니면 고향인 베들레헴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 다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 보면 아켈라오를 무서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헤롯이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 헤롯 대왕을 얘기를 해요. 주전 4년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 학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이 아마 우리 그 안노 도미니라고 해갖고 지금 2023년이지만은 신학자들은 BC 4년에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플러스 7하면 예수님 오신 지 2027년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 예수님 오셨다고 일기를 써놓은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다고요. 가장 빨리 쓰여진 것이 주후 55년이니까요. 그걸 생각해 본다라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면 아무튼 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셋이 그 아버지가 다스린 그 나라들을 분할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심장부가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지역을 누가 다스린가 하니까 이 아켈라오가 이 다스리는데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기원전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6년까지 다스려요. 다스리는데 쫓겨나요. 이 사람이 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통치했던 이 아켈라가 폭군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나마 온건한 군주였던 그나마예요. 이 사람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티파스가 나중에 이 이 세리온을 죽이잖아요. 아무튼 이 그나마 온건한 군주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 갈릴리로 갔다라고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천사의 지식에 있어 나사렛 동네로 갔어요. 근데 이 사실을 두고 마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구약 어디에도 이 말씀과 꼭 들어맞는 예언이 없어요. 우리 개역 개정은 마치 특정한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 말로 된 원문을 보면 연자가 아니에요. 연자들 선지자로 선지자들로 주보 보십시오. 제가 그 오른편에 보면 새 한글 지금 아직 구약이 전체 번역이 안 돼가지고 시편까지만 번역돼 있고 구약이 안 나와갖고 이 출판되지 않았는데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 23절 보십시오. 23절 보면 그렇게 그리하여 연자들을 통하여라고 이렇게 했죠.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고 13절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마태는 구약의 특정 구절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아는 예언서들을 종합해 본 결과로 나사렛 사람 나조라이오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칭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이 부차적인 뜻도 담겨요. 나조라이오스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지만은 1차적으로는 부차적으로 보면 네지르 혹은 나지르라고 읽을 수 있는 우리 성경에서는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나실인이 하나님 구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실인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의 구원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죽음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다윗의 아비였던 이새의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난다. 어린 가지가 난다.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통해 갖고 읽어봤다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의 그 예언석에 보면 이새의 한 싹 혹은 다윗의 한 싹, 이걸 어린 가지 혹은 싹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네세르,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왜 어린 싹일까? 왜 어린 가지일까? 왜 새싹일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수로부터 새로 시작한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다윗 왕조가 있던 그 시대 이제 끝. 이제는 예수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한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부를 것이고, 새 예루살렘, 계시록 보면 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새자 붙잖아요. 새 이름, 새 언약. 다시 예수로 새로 시작하겠다. 그 예표된 모든 것들을 이 예수에게서 성취시켜서 이 예수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그 목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약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결국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하셨던 말을 모두 다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의미가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중부에 속한 산악지역 조그만 외진 마을이에요. 당시 갈릴리의 나사렛은 소외된 자들의 땅. 갈릴리의 나사렛.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처럼 취급당했던 곳. 이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런 곳이다라는 그 말 이사야 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걸 이사야 4장에서 또 인용을 해요. 주님이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활동적 주민비에서 피켜난 곳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정치 문화로부터 낙후된 곳.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다라는 것은 좋은 집안이네, 좋은 교육 받았겠네, 문화적인 혜택을 참 많이 받고 컸겠네 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안에 경멸과 조롱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촌놈인데 그냥 촌놈도 아니고 깡촌, 전기도 들어가지 않는 어떤 그 깡촌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풀면 이래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한 그분을 만났다니.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인데 나사렛 사람이네. 그 얘기를 들었던 나다나엘은 곧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것은 이 나다나엘의 어떤 지역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건 나겠나. 그 꼴짝이.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사렛에 대해서 무시하고 빈정거렸는지를 잘 반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나사렛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왜 나사렛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할까요? 하필이면 그것일까요? 우리가 앞선 사건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음이 완악한 무리들, 왕과 율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나겠죠, 나면. 하지만은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자랑만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아집만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는 자들, 지금의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지만은 그들 자신이 필요치 않는 분으로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예수는 어둡고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설 수밖에 없던, 그래서 말씀이 없던 곳이었어요. 이방의 이 갈릴리니까. 고통과 멸시로 인하여 흑암과 같이 깜깜한 동네였다고 이사야 9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신 아들이 머물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이 이루어졌다. 왠가 하니까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방의 갈릴리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이 터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빛이 어두운 곳에 비치는 그 빛이 들어갔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물론
가난과 소외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놓고 산 것도 분명히 아니에요. 저쪽,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호사스러운 자들을 실제를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니까 그들로부터 버림당한 자들, 그들이 외면하는 그 자들 편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 쓰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어둡다라는 그 어둠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빛이 비쳤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요. 그냥 들으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그 순간을 가지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인간은 똑같아요. 그가 부하냐 가난하냐 따질 것 없이 다 똑같은데요. 만약에 이들 속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더라면 소위 말해서 천대받는 것이겠죠. 없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운 거겠죠. 뭔가 세상에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지만 위로받을 것이 없어요.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죠. 그래서 네가 천대받고 있느냐, 마음이 괴로우냐, 위로받고 싶으냐, 의지할 사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사렛 갈릴리의 사람들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과 섞여 살라고, 그들의 고난을 짊어지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사상도 이와 같음을 파악했어요. 누가? 이 마태가.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나사렛의 동네로 갔을까? 왜 갈릴리로 갔을까? 라고 했을 때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나는 가난한 자의 편이다, 나는 고아의 편이다, 나는 과부의 편이다 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이 실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없는 자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요한 것처럼 교만했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내밀려고 하고 있으나 이들은 하고 있지 않더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한 단어로 끝내버려요. 나사렛 사람. 연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겉보기에는 요셉이 무소했기 때문에 천사가 다시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성경지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 태도가 예수님의 성경지가 결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된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봐요. 요셉이 생각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 요셉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현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앞에서 이집트라고 했잖아요. 새로 시작할 이스라엘로 나사렛을 지명한 것. 이 나사렛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것,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예수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그 사실을 신약 성경은 밝히기 위하여 그것으로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장소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집약되어져 있는 곳이 어딘가 하니까 바로 갈릴리의 나사렛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고 이후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뭔가 얘기할 때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출세의 바탕입니까? 돈벌이의 미끼입니까? 못다 이룬 꿈을 위한 수단입니까? 아마 당시 나사렛 이 동네 나사렛 사람들의 어떤 꿈이 있더라면 출세하는 거겠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유학을 왔어요. 대구로 위성에서 7살 때 들어가고 8살, 9살 때 나왔으니까 굉장히 대구에서 산 것이 오래됐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대구 아니면 안동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들은 늘 그래요. 그 시골에 살다 보면 그 시골의 어떤 학교, 시골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 대도시로 나가서 대도시에서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면 아무것도 없는 이 깡촌에서 혹은 시골에서 내 아들이 이 나라의 수도 아니면 둘째, 셋째 되는 그런 어떤 도시로 가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은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의 행동을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히셔갖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깡촌 그곳을 다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씩 정말 힘든 곳에 사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 이거 실패한 사람들로 모였어요. 서울이지만은 보십시오. 이 비닐하우스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요. 이게 지금 수십 년째. 내가 가르치니까 내 자식들도 제대로 못 가르쳤고 그들도 여전히 이 비닐하우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직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자신이 살던 그 지역에서 벗어나 정말 큰 도시에 가서 거기서 성공해서 사는 것이 최대의 꿈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반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사람이 와갖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유산의 모든 것을 형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형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유산의 일부라도 동생에게 주라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당했어요. 그 얘기를. 왠가니까 장자는 2몫만 가지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 아들 혹은 그 집 가족들이 나눠 가지는 것이 통상적인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거절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죠. 행복은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부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자가 한 해 농사 잘 돼가지고 창고를 어떻게 지을까?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까? 내가 어떤 아파트로 옮길까라고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죽어버렸다. 왜 그 이야기를 덧붙여 놨을까?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냐. 네가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린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생이 아니더냐.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친히 몸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너희들의 어떤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말씀하셨다고요. 이걸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30년 동안 그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공손히 마음 문을 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그 얘기를 우리 서로 했잖아요.
도대체 우리들에게 복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 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마음 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있는 그대로 우리를 내어놓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나의 모습 뭡니까? 죄인이에요. 2022년도 정말 잘 살았던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나의 이 의로운 모습들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내가 어둠이고 죄인이어야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나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너의 어둠에 뛰어든 것이다. 내가 선수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들 그 말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사는 것. 하나는 주님께 마음을 닫고 사는 것.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다시 교동문 보십시오. 시편 1편이 그 결과를 보여줘요. 두 길밖에 없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아니다. 세상에는 이 두 길밖에 없는데 이 의인의 길은 주와 동행하는 길이에요. 의로운 분과 함께 하는 것이 그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요, 하나님 없이도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처음에는 같은 곳에서 출발했는데 끝이 달라요. 영원히 만나질 않아요. 이 끝은. 조금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만나지 않는 그 결과로 갈라지고 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원래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버려요. 우리 영혼과 골수를 다 쪼개버려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이 뭔가는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환희의 시작입니다. 왜? 나를 쪼갰다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놨는데 죽은 내 자리에서 무엇이 피는가 하니까 예수가 피어올라요. 예수의 꽃이라. 예수의 꽃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주만 살아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도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에 속한 사람,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마음을 닫는 사람, 성경에 지식은 있으나 은혜는 없는 사람,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을 두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보시든지 아니면 회칠한 무덤들,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취급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딘가 분명히 속해져 있으면 중간지대 없어요. 양다리 걸치는 것도 없어요. 이 두 군데 그랬잖아요. 영원히 만나지 않는 곳이라고.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삶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광야는 새로운 곳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이집트의 연장선상이죠. 6월절로 새날을 맞이해요. 이스라엘은 이것처럼 이렇게 이 달력이 바뀐다고 새날이 아니고 6월절이 새날이 돼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다가 당신의 길을 숨겨놨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얘기를 했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여전히 옛사람을 벗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세대로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달랑 둘밖에 없어요. 출애굽 세대로.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은 물론 다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몸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들의 마음은 이집트였다. 종의 자리에서 떠나왔으나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여전히 종이었다. 이들은 물질의 종이었고 이들은 권력의 종이었고 골로새서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종과 차이가 엄청나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다고 약속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니었어요. 천국 또한 그렇죠.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들어가죠. 이 믿음의 순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날마다 은혜로, 때로는 매를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게 해서 기어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이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기를 기다린 징벌의 세월이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지만은 징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지만은 나사렛 예수가 동행하심으로 천국을 가기 위하여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 이렇게 할게요. 예수가 없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과, 이러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사렛 예수와 동행하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저희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참된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지상의 달력으로 다시금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은 이 한 해도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에 참여하여 살아가야 할 성도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와 한 몸 된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나사렛 사람이신 예수와 동행하고 그와 함께 어둠을 빛으로 밝히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 올 한 해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